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되 그 하는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해 나갈 그 대상을 항상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가장 소중한 이 유일성의 그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이런 절대 절명의 시간표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현장이 오늘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일하신 과정을 본문 중심으로 보면요, 자,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지금 이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마리아의 그 이종 언니인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 예수님을 소개할 마지막 선지자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실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로 보낸 자가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 전에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선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여러 그런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선지자의 연장선으로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기 예수로 성탄하시지 않습니까? 성탄하시기 전에 영으로 계시면서 바로 그 침례 요한을 먼저 바로 엘리사벳에게 잉태되도록 해서 그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놓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 당신이 이제 오시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지금 우리가 앞에 읽으면 알겠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수태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를 집례할 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이제 침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할 자로 설 것이다.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잉태가 되어서 여섯째 날 6개월까지 참으십니다. 그때에 이제 바로 또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잉태되는 이 위대한 사건을 이제 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섯째 달에 찼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그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 그래서 그를 찾아온 그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달에 이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미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 안에서 6개월 동안 자라있죠. 그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 그가 지금 이제 마리아 여기에 인사를 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하도록 이런 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여기서 여섯째 달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7째 달이 될 수도 있고 10째 달이 될 수도 있고, 요 침례 요한이 나고 나서 1년 이후가 될 수도 있고 3년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수도 있고, 여러 그런 시간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잉태한 그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시는 방법,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감에 있어서 당신의 시간표대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속에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 언약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낸 그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죠. 그 뜻대로 그가 반역하고 배척하고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그대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위대한 축복을 받고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 이가 바로 다니엘도 찾아왔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약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저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야복강은 야곱이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요,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로 나중에 20일 지나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끊임없이 천사를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천사를 그 부리는 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영적 구조를 잘, 영계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령 사단도 그 졸개 악령 귀신의 영들을 붙들고 역사하고 있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돕는 자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이 영적 흐름을 그대로 믿고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때에 따라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 이런 은혜가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영계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영적 이 모든 구조를 사실적으로 인지를 해야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지금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는 이곳, 지금 이곳 하나님이 다 그것을, 마리아가 있는 곳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쓰실 자를,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갈 자가 어디 있더라도,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만,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다면, 기본을 잘하고 그 속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또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지금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내심을 받았는데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혼한 처녀, 사람과 정혼한 처녀,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지금 당신의 말씀을 성취할 대상을 찾았는데, 지금 이 말씀 성취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성취입니까? 이 유일성,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그 그리스도, 그 인간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가지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아담이 망해버렸습니다. 이건 회복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찾아오십니다. 각자를 찾아오시는데 그 부호가 안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받아들였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부에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선자를 통해서 너에게 찾되 부지런히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선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그거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야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잊고 이 은혜를 내쳐버리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이 물림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뚫고 예배 현장으로 나온다,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3단계를 간다 그러면 또 그 중국 규정에 맞춰서 거기에 출력하면 돼. 만약에 그렇게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고요. 우리는 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적 인지를 분명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라면, 진짜 내 복음 속에 있는 자라면, 거기서 드려도 강단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 그대로 받았어. 당연히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통제를 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그거하고 싸워서 문제를 일으켜서 또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 교회를 탄압해서 진짜 완전 교회를 다 노골적으로 완전 무너뜨려서 문 받고,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또 행동을 해야 될 거 하고 근데 기독교인들 성경사를 보면요, 방법 없습니다. 세상에서 핍박하면 카타콤으로 숨어들고, 그러니까 숨고 지하로 숨어들고 이렇게 해서 예배하며 신앙을 지켜왔지, 그것과 대처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우리는 세상이 무료로 역사할 때 우리는 숨어들 것이 예배할 공간을 찾고, 그것에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꿔왔고, 그 어떤 자들도 그를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왕도 그를 이긴 자가 없고, 그 어떤 나라도 그 힘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초대교회 그 앞에 무너져버린 것 아닙니까? 로마가 그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앞에 완전히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기독교 공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박하고 독재하고 자기가 신의 반열에 올라 그렇게 완전 자기를 우상 숭배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왕들이 이 복음 앞에 다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꺾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꺾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전부 꺾어서 당신이 일하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를 다 흩어모여 다 이렇게 뒤죽박죽에 흩어서 다시 새롭게 세울 거 세우고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당히 두려운 것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위협적인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는 정말 마수하고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되 그 뒤에 진짜는 우리는 허감의 시를 꺾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우리는 생활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아담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약속하신 약속 첫 번째 언약이 이게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입니다. 원점 언약, 철저히 언약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4절 이게 가장 원점 언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 하신 가장 원점 언약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스스로 하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 선악과, 그 다음에 이 선악과는 사는 것이고 깨어졌을 때 우리에게 살리는 언약으로 첫 번째 준 것이 뭡니까? 여자 육손 이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이죠. 이 언약을 성취할 지금 바로 그 자가 오늘 마리아란 말이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계속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안에 그리스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너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인데 그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올 것인데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할 것이다. 세계 살릴 영혼들 다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사야서가 또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자들이 그 예언한 걸 다 말할 수 없고 그냥 딱 부러지게 굵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암송하는 것. 이사야 7장 4절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오늘 말이야 처녀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신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떻게 할 것을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 속에만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내가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가운데 지금 당시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실 시간이 그 시간표가 되었단 말이죠.
그 시간표가 되었으니 이 그 여섯째 달에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지금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아주 마리아가 절정으로 언약을 딱 붙들고 있죠. 뭘 보면 압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했다. 언약을 딱 붙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언약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언약 속에 있어야, 말씀 속에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밖에 있으면 절대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다.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요 이렇게 너무 혼란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채널을, 하늘의 채널을, 말씀의 채널을 열어놓지 않고요, 세상에 듣는 채널은 도라무통 많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그 유수 채널을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바늘 구멍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혀 힘없는 자, 힘없는 자, 몇 빠진 자, 소망이 없는 자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예수 믿는 이 생명이요, 이 돈하고 비교할 그런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물질하고 세상 무엇과 번시하고 이렇게 비교할 그런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에 스티브 잡스 보세요. 얼마나 젊어서 가버렸습니까?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두 사람이 IT, 이 스마트폰의 대가 아닙니까? 이 IT라는 최첨단의 지금 이 과학에 이 성주에 쓴 사람 두 사람, 그분들이 다 몇 살에 갔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분들만큼 그 대단한 그런 부귀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게 되는 겁니까? 아마 돈으로 산다면 그들이 몇 조를 주고도 아마 살 것입니다. 수술해서 할 수 있지만 몇 조를 주고도, 그들은 몇 조를 1년 벌으니까 몇 조를 주고도 아마 살 것입니다. 삼성 1년에 작년에도 8조, 9조, 항상 10조 이렇게 수익 올리지 않습니까? 몇 조를 주는 건 문제 안 됩니다. 그렇게 주고도 그가 연장해서 살 수 있다면 살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꼭 필요하고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죠. 우리 생명을 주고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김정민 씨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대로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빠른 시간 와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 목회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 딱 느낍니다. 아니구나.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그냥 목사들이 낮에 시간 좀 있고 그래 쓴다고 그게 그냥 흑택이 아니다. 그래서 참 소중하구나. 제대로 목회를 하려고, 제대로 하는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가려고 하면요,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왜? 너무 저는 내 속을, 내 안에서요, 할 게 너무 진짜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걸 갖고 이걸 밖으로 드러내서 앞으로 작품을 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경제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게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힘해서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베푸는 교회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이게 열리지 않고는 안 된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이거 자꾸만 이렇게 그런 경제적인 문제 이걸 가지고 찌들리고 이 정도 돼갖고는 가까스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겠지만 절대로 선교를 해 나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다. 주권을 딱 하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돼야 이게 풀려야 그 다음에 베풀고 섬기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큰 효력 있는 두 가지 영향력이 있는 이 두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물질입니다.
밥 한 끼 사주는 게 내가 10번, 20번 찾아가는 것보다 나아요. 밥 한 끼 사주고 뭐 선물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 마음 문 여는 게 10번 찾아가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만큼 달라요. 물질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섬겨주는 거죠. 섬겨주는 거. 그 섬기는 방법 없죠. 내가 나서주고 섬겨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거기서 문 여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질의 매체가 올 때는 참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기도 항상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먼저 물질의 축복을 받을 그 믿음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위에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은 물질이 많아져서 또 타락하면 생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풍성히 받을 수 있는 물질의 그런 어떤 물질과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바탕이 베이스가 되고 그 위에 부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더라고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를 딱 찾은 마리아는 지금 상태는 뭡니까? 이런 환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붙들고 지금 다윗이 어떤 아브라함의 자녀 그 혈통과 딱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언약을 딱 붙들고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언약 붙든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찾으시더라도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흐름 속에 있어야 그 속에 있어야 하나님 그 속에서 찾아내지요. 완전히 생뚱맞게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반경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보세요. 저 56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60절입니까? 56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니라. 지금 마리아가 지금요 이제 그것을 천사로부터 잉태를 받아들이고 숙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기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모습에 나오는 그 노래의 한 단락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다 하나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속에 있기만 하면은 이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니까요. 첫째 시간표 딱 맞추었죠. 그리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박혀있는 그 시골 그 환경에서 이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마리아를 딱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쓰시기로 지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딱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요 하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이 소리가 최고의 축복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은혜를 아무개요. 은혜를 받은 아무개요. 이 이름이 들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속에서 이 코로나 요란한 이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찾고 계시단 말이죠. 교회는 교회대로, 주의는 주의정대로, 우리 평신도 일반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믿음을 지키고 바로 나갈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뒤 흔드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제대로 내려가 뿌리 내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흔들면 흔들수록 뿌리가 더 내려가요. 이 나무를 흔들면 이게 흔들수록 뿌리를 살기 위해서 밑으로 더 자꾸만 내려요. 자꾸만 내려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이게 바람을 많이 타고 이렇게 자라는 나무들 뿌리 깊이 내리지 않습니까? 흔들리니 그게 안 흔들리고 뿌리가 아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깊이.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요란하고 세상의 문제가 풍파가 소용돌이치는 이 속에서도 진짜 믿음을 지켜내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짜 영적 내 이 패턴을 유지하고 믿음의 이 패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하고 아주
전념하고 일념으로 신앙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사람, 누가 말해도 거기 늘림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옳다. 나의 기준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내 기준이 될 수 없다. 내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위에 둘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성취한 자를 성취하시는데요, 성취할 자를 찾으신단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각자에게 성취되어야 말씀이 다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르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 성취하고자 하는 본인의 그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전 세계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고 전 세계 문제입니다. 이 전 세계 문제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이죠. 천하 없어도 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백신 맞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허용해 줘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근 하나님 주관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거 약과 그래봤자 불과 1년 이제 1년 때가 것 아닙니까? 기근 아프리카 기근 당하는 저희가 몇십 년 어찌 보면 100년 200년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가난도요. 성경의 기록에는 한 줄로 딱 기록해 봅니다. 그 시대에 기근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기록하시면 딱 한 줄로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넓게 갖고 폭을 넓게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조금 오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업 무너지죠. 우리 생활 다 무너지죠. 삶이 이렇게 우르륵 무너지는데 이걸 전능자가 안 세워주고 누가 세워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전능자가 아니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제껴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령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을 다스릴 수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밀어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신 분인 겁니다. 모든 과학의 원리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들이 연구해서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백신도 마찬가지죠. 다 숨겨놓은 거 찾았어.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훈련시키고 전부 다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렇게 전적으로 믿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놔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전적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편을 들어야 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남은 자로 세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된다. 언약 속에 있는 자. 27절 주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천녀에게 이르니 그 천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대표적으로 언약의 라인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에서 그 족보가 생명의 족보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있는 자, 얻는 자. 아까 56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바로 마리아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 말을 그대로 조상과 연결시켜서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다 붙들고 있는 것이죠.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채널을 맞추고 늘 기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말하면 예배 속에 기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늘 말씀 가까이는
이 말씀 생활,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이 생활,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서 그렇죠.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이건 우리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가장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었던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말씀입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 더 기본 예배입니다. 예배. 3일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해놨죠. 다음 주도 이어서 할 것 같은데, 예배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는 인류의 믿는 자, 불신자 전부 합해서 근본적으로 말하면 인류의 시작과 중심과 끝과 영혼이 예배입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바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예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존재한다. 전능자 앞에 예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구원받은 자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뭡니까? 예배를 참석할 때 그때 이제 그는 정의원이 되고 이제 진짜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 못하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예배. 이 로마서 12장 너희들 거룩한 삶 제사로 너희들을, 이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가 마지막 끝에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도 나의 모든 관계는 예배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천국 가서도 이 땅에 다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망원도 배고 다 패합니다. 그런데 딱 남는 것은 사랑과 예배 두 개가 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우리 동료들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룩한 천사들과 예배하는 영광 예배. 24장과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땅에처럼 이런 예배가요, 이 땅에는 예배가 이런 좀 오래되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 기쁘기 좋기는 하지만은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만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다이도필, 그 자체가 엔돌필의 4층전에 되는 다이도필의 영광이고, 비유하자면은 그 자체가 영광 중의 영광이고요. 그 기쁨이라는 이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 지금 예배 잘 듣는 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다음 주에 3단계로 발표가 된다면은 다음 주에 제 혼자 나와서 이거 제 잡고 우리 예근이 보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유튜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 집에서 여러분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거기서 드려요. 똑같은 이 마음을 다 드리고 끝나면 상관없어요. 빨리 이게 끝나고 빨리 현장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마음이 있을 뿐이지, 그러지 않으면 잘 되겠다, 오히려 좀 길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근데 왜 안 가고 이렇게 방금도 건너뛰어버릴 수도 있고 자유해져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엉망진창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 관계를 맺으면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들은 이걸 마음을 사모하니까 빨리 이게 끝나기를 원하고 빨리 현장에 나가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영적으로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이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가 보세요.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있는데도 영적 상태는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언약 붙던 자. 그래서 언약 붙던 자는 이 기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는 자 이 기본을 잘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 기본을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이 기본을 흔들어서 아주 중심을 흔들고 뿌리를 흔들어서 뽑아버리려는 것입니다. 기본을 계속 흔들어 보세요. 뿌리 뽑혀버려요. 기본 계속 이거 제대로 안 해보세요. 뿌리 뽑혀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구원까지 또 잃어버릴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는 이런 불행이 온다니까요. 기본을 잘해야 된다. 기본. 항상 기본 속에 있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 것이 어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본 속에 있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수를 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가는 절대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가 될수록요,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에 강한 사람이 돼요. 기본에 강한 사람. 사단은 어쩌든지 요걸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 채널을 아주 도랑통만하게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 채널은 발구만한 이렇게 다 틀어막아놓고 이렇게 그 영혼이 안망할 수 없는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인 되면 안 되고 진짜 예수 믿는 자, 오늘 주님 와서 신랑이가 해도 바로 주님 만나서 그분은 바로 은혜를 입고 천국으로 바로 그냥 지켜고 내려갈 만큼 이렇게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실 뜻이 세계복음화 충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완전 전혀 다른 데 빠져있고 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뭐 숫자 자랑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거 참가가 믿는 자 어차피 다른 게 믿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들을 전도한 것처럼 착각하고 대형교회들이 오해하고요, 전부 다 그가 다 끌어서 한테 모여서 숫자 절대 지금 하나님의 초대 교회를 가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숫자는 반드시 돼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 정도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 흘보고 보면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무제한적인 정도로 가득 찼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무제한적인. 잘하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말로 우리가 이 코로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흩으면서 제대로 우리가 재정립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 마인드를 바로 갖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말에 어떻게 교회를 쓰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갖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에 강한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세계복음화 충만수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기본을 잘 해야 돼요. 기본 잘해야 돼요. 이게 탄탄해야 돼요. 이거 없을 때 교회 무너져 보세요. 교회 외형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여기 들어와야 일단 말씀을 듣고 들어와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 힘을 받는다니까요. 모닥불이 보세요. 이렇게 동계동계 모아졌을 때 이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살아나고 이게 나무가 불이 안 그리고 타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을 주지요. 하나는 흩어나 보세요. 싹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모닥불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본에 강할 수 있는 우리 참빛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 속에 있으니 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 34절, 3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렇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가요, 천사가 말하니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황당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네 남편, 정혼한 남편 요셉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그 말이 34절, 35절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심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이걸 말해놓고 엉뚱한 데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었구나. 37절 38절인데 그러니까 37절 38절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그래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지금 천사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의심을 하니까 이 잉태되는 것은 바로 네 남편과 관계가 아니고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는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수태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어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예측의 선자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수많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도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걸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음에 이루어지고 다음 선지자가 또 받아서 또 그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보태서 또 기록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그 다음에 성취하고 기록하고 성취하고 이렇게 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지금 이렇게 마리아에게 지금 잉태되는 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할 때 마리아가 천사가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자를 찾고 있습니다. 질병을 고쳐주려고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드렸으면 질병을 고쳐준다 그랬는데 이것을 거부해버려. 말 성취 안 되는 거죠. 축복해준다 그랬습니다. 물건도 주고 고린도서 8장 9절은 것이요 부여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큰 목수의 그 가정을 아들로 걸어가시고 가장 가난한 반열로 걸어가셨는데 이게 우리 가난을 갚아줬다 이 말인데 안 받아들여요. 말씀의 성취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일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 소설과 같은 너무나 막이란 꾸미는 이야기 같은 그 에덴 동산 사건,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너무 막이라지 않습니까? 아득한 옛날 그 옛날에 어떤 그런 이렇게 꾸미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단 말이죠. 인류가 존재하고 인류 문제가 터지고 해결해온 그 시점이 거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망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여자 요소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그 사건, 그 언약이 여기에 성취되는 그 과정이다.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약속한 여자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는 이 과정에 지금 이런 요셉이라는 그 한 가정에서 조용히 이 문제를 이루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이를 지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있어야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이렇게 마리아처럼 우리가 뭐 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다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것은 유일성이고 하나님 성경 기록하는 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유일성이 쓰임받음이고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가 이룰 소망들이 있고 그리고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성취하실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각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크고 작고 모양이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각자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여기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이 다르지만은 여러분에게 다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지 없느니라.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노 하면은 질병
부활되는 역사, 성취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풍요로워지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하셨던데 노 하면 노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고 가시겠다는데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이루고 가실 텐데 그게 maybe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지 말고 전심으로 전적으로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이루어질 뜻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자신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하시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에 바로 이 마리아가 아멘 하니까 드디어 나이는 맞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신하니까 나는 아이 낳는 기계 뚫레입니다 하니까 그때 딱 잉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했으니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은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그러니까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이 말이 그 말이다 말이죠.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아기 낳는 둘레 기계입니다. 당신의 스칠남의 기계와 제사인 바 얼마나니까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 위대한 고백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생애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보다 심판대 옆에 서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게 우리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본이라는 건 규모입니다. 규모 없이 응답 없습니다. 반드시 규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잘 하고 있으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붙던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성탄하는 이 위대한 역사로 쓰신 것입니다. 그 기본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과 이제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도 복잡하고 정리도 하나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럴 때 딱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안 그래도 연말 우리가 정말 정리할 것도 많고 마음도 다시고 새롭게 하고 1년 돌아보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완전 밀어닥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너무 눌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보다 영원히 큰 능력과 힘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성취해 나갑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각자가 누구든지 입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각각이 전체가 힘을 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전체 주의가 점점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서 가서 정말 사막에 풀을 내고 초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바로 이 언약 성취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이 속에서 큰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어느 곳에든지 참 이 생명을 전달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주여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들이 내 육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내 직장에 우리 산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차고 기도하겠습니다.